이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제를 모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처음에 세상에 들어오실 때 죄에 뚫려 있었고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에 물들지 않고 세상 앞에 서 계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 안에도 신성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의가 그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죄에 물들어 있고 뚫려 있지만 한결같이 시험을 받지만 죄에 물들지 않은 예수님처럼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그 충만하심에 참여한 자들이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계속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5장 17절을 연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계속적으로 생각지 아니하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한 구절을 더 보고 논쟁을 대처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폈으면 21절, 2절, 7절, 8절을 쭉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 2절, 7절 쭉 말씀하시는데 그냥 설명 21절부터 2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저와 여러분에 관한 완벽한 사진을 갖고 계신다. 하나만 좀 읽어드릴까요? 23절과 6절의 말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26절. 그런 것이 하나라도 남겨둔 채 심판날에 앞에 소환되어지면 절대로 그 누명을 못 벗어난다. 책망받을 것이 하나도 없이 먼저 화해하라. 정언을 좀 보겠습니다. 5장 22절, 1절, 7절, 8절에 관한 주석의 제목을 보시면 좀 전에 우리는 완벽한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입으신 주님의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품성이 가득 들어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까닭은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요. 그래서 말씀은 너희도 충만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늘에는 책에 우리의 사진이 완벽하게 그려져 있다. 좀 보려고 합니다. 율법의 적용 범위는 방금 5장 21절 이하에 보았습니다. 율법의 적용 범위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 아니라 감정, 동기까지 하신다. 모세가 감정이 상했죠. 성만찬할 때 베드로가 감정이 상했죠. 사실은 자기 자존심이었죠. 가룟 유다가 왜 화가 났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주로 따른 저 예수님이 냉대를 당하자 자존심이 상했대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율법의 적용 범위는 감정과 동기까지 미친다.
우리의 처음 행동과 사랑이 얼마나 빨리 식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빨리 식어요. 모세마저 피곤해 지치니까 짜증이 나왔는데 얼마나 사랑이 쉽게 식어버립니까? 율법의 적용 범위는 감정과 동기까지 거룩하라. 거룩하라.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 위에도 율법은 빛을 비추어서 숨겨진 비밀을 드러낸다. 스가랴 5장에 보면 율법은 무덤까지 따라간다. 죽을 때까지 율법은 따라가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고 요청하죠. 하나님 모든 생각과 목적과 계획과 동기를 아신다. 예수님은 일평생 이 탐정꾼들의 추격을 받았죠. 사단의 들이자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흠이 없는 제물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마귀가 고용했죠. 소방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시험에 실패했으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었다.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유념하세요, 여러분. 생각과 목적과 계획과 동기를 아신다.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하늘 책에는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범했을 죄들도 적혀 있다. 산상보건의 말씀 결말 누가 능히 서리요. 그제 보았습니까? 그래서 의를 옷 입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 요즘 저의 많은 기도입니다. 의를 달라고 기도하죠. 의를.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옷 입지 아니하면 율법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심지어 모세마저 우리가 물을 내랴. 성경 말할 모세야 너는 회중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연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왜 하나 영광을 도둑질하니? 왜 너를 높이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들어가는 말에 죽을 뻔했다고요. 내가 봉사했어. 내가 뭐 했어. 내가 뭐 했어. 내가 수십 년간 뭐 했어. 남미의 한 목회자가 은퇴하면서 부끄러워서 나중에 아들 목사한테 유언했대요. 제발 은퇴식 하지 마라. 은퇴식 하지 마라 제발. 전부 사람 높이는 장난거리다.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학위 받았습니다. 교회 몇 개 개척했어요. 침례 몇 번 받았습니다. 전부 자기 높이. 모세는 주님께서 그거 다 숨겨버리시고 혼자 죽게 하신 거죠. 인간은 잘할 것이 없대요. 없어요. 근데 얼마나 자주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상합니까? 그래? 기분 나빠합니까? 아웅다웅합니까? 이기적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과 함께 드러난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조사는 우리가 받고 마귀가 심판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답니다. 심판하신다.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함께 침례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도 설 수가 없어요. 골로새 3장 1절 3절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본색 드러나 본색. 뜨겁게 처음 맞아 사랑하다 며칠 지나면 식어버려요. 내가 피곤하면 짜증나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본 모습. 근데 예수님은요 13장 요한복음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식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분은 율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품성을 측정해 보고 계십니다. 참 경건한 두려움을 자아내는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맞아 있습니다.
화가가 사람의 얼굴을 화폭에다 그리듯이 각 사람의 품성의 모습들이 하늘책에 그려진다.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두려워하세요. 그럼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품성의 완벽한 사진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이 사진과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가 얼만큼 될 것인가에 관한 표준을 갖고 계시는데 그 표준과 율법을 비교해 보신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의 삶을 망쳐놓은 결점들을 드러내 보이시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라고 호소하신다. 참 서글프고 불행한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마귀의 통로가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논쟁을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그분의 품성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빈틈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침착하시고 남들에게 비범한 동정을 베푸셨다. 참 아름답죠? 비범한 동정. 심지어 여러분 말 못할 짐을 나른 짐승까지 주님은 동정을 게을리하지 않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는 죽음을 보면서 완전히 회개해버리잖아요. 그분은 조용히 인내가 필요해. 조용히 아무도 못 알아줄지라도 조용히 끈기 있게 참으십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을 황소로 표현하죠. 황소. 정말 소 끈기 대단한 거 보셨죠? 농사 짓는 분들. 저희 집에 늘 소를 키우고 오셨는데 진짜로 끈기 대단해요. 지칠 줄 모르는 종이 끝까지 밭을 다 갈아요. 입에서 하얀 침을 질질 흘려요. 소가요. 근데 끝까지 채찍질해요. 밭을 다 갈고 쉬어요. 예수님은 그런 황소요, 황소. 끈기 있게 참으시고 선한 일을 하십니다. 한 번이라도 짜증냈으면, 한 번이라도 화를 냈으면, 못 참고 응수했으면 우리 구원은 없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이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언제나 예수의 뒤를 밟고 있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무시와 모멸을 당하고 끊임없이 계속 공격할지라도 까닭없이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님은 인내하시고 조용히 참으시고 그런 반대자들까지라도 비범한 동정으로 대하셨다. 아름답습니까? 이런 품성을 사모하십시오. 이 의를 달라고 기도하. 이 의를. 이 의 안 입고 돌아가시면 구원이 없고요. 이 의 안 입고 봉사하시면요 그냥 끝나고요.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거칠고 무리한 자들이 비난을 퍼부어도 예수님은 동기를 다 하시잖아요. 젊은 총만 받는 신세대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예수께 얼굴 모를 줄 알고 마음속에 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로 온 분임을 믿습니다. 선한 분이시죠. 위선이죠. 위선. 예수께 다 하셨죠.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성전세 내는 것이 맞습니까? 이 정부에 세금 내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위선자를 다 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비범한 동정으로 그들을 대하시는 거 보세요. 크칠고 무리한 자들까지도 비난을 퍼부어도 그분께서는 잠잠히 계심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분을 믿었단 말이 영접했다는 말이 아니고 저분 하나님이셔요. 인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을 안 믿어요. 진짜로 안 믿어요. 예수님은 날마다 조롱을 받고
여러분 날마다 조롱 한번 받아보십시오. 날마다 조롱을 받고 한번 진료돼 버릴걸요. 베드로처럼 7번 참으면 되겠습니까? 그럴 거예요. 8번은 못 참으실 거예요. 그러면 의가 들어오신 거예요. 냉대를 받았어도 마음에 평정을 잃지 않으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의를 정말 저는 옷 입고 싶어요. 사람들의 욕설이 당신께 쏟아져도 당신께서는 그 욕을 되돌리지 않으셨다. 나도 한마디 해야 속이 풀리겠어. 그렇게 절대 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예절, 예의의 테두리를 넘어서지 않으셨다. 그분이 누구신가? 하늘의 왕이시요 영광의 왕이 아닌가? 그의 반대의 자들에 의해서 그를 공격하는 폭풍이 일어났지만 그는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와, 정말 멋집니까? 그는 평정을 취할 수 있으셨는데도 그가 살아있는 진리의 화신이었다. 평정을. 그래서 진리의 화신이었다. 여러분, 진리의 화신을 말하시겠죠. 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목적이에요. 이 동살이 진리를 가졌다고 자부한다면 우리 스스로 진리의 화신이 되셔야 돼요. 오늘날 세상의 진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생애를 연구하며 그의 교훈들을 실행하여야만 한다. 그들은 하늘왕의 자녀들이며 만주의 여호와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비록 거짓을 지지하는 권세로 움직이는 자들의 모임에서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조용한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 거짓말로 똘똘 뭉쳐서 한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모임에서일지라도 조용한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저들이 소유한 가장 좋은 무기들이나 아무리 저들이 그것을 잘못 나타내므로 어둡게 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파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 특히 여러분 속에 진리와 걸맞지 않은 품성이 절대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시험을 당하지만 저는 없는 주의 모범을 따라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억울을 할지라도 만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람들의 수많은 말들 우리의 평판은 뜰을 수 있지만 우리의 품성은 더럽힐 수 없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예수님 모습을 좀 깊이 묵상해 보십시다. 이 말씀까지 읽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재판관처럼 말씀하셨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그들이 찍소리 못해 도망가면서 그의 지혜에 놀랍죠. 하지만 그분은 자주 친절하시고 간청하던 그의 음성을 이제 책망과 정죄의 음성으로 들렸고 청중들은 벌벌 떨었다. 이런 예수의 모습도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과 안색으로 말미암아 얼굴의 표정이요 받은 인상은 결코 씻어버릴 수 없는 것이었다. 때때로 준엄한 눈초리, 불꽃 같은 눈으로 얼굴 의분이 가득한 모습으로 바라보는데 그들이 벌벌 떨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멸망시키고 백성을 속이고 하나님께 욕 돌리는 위선과 큰 죄악에 대해 분개하셨다. 바리새인은 뭐가 떠오르죠? 위선.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럴듯한 기만적 논법 가운데서 그분은 사단이 움직이는 작동을 다 분간하셨죠. 마귀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속에서 마귀가 마귀짓하고 있는 마귀짓. 하지만 보십시오. 죄에 대한 그분의 탄핵이 날카롭고 엄중하였지만 그분은 보복적인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흑암의 왕자에 대하여 거룩한 의분을 가지셨지만 분노한 기분을 나타내지 않으셨다. 그와 같이 사랑과 자비의 아름다운 특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도 죄에 대한 의분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욕하는 자에게 격분하거나 욕할 감정은 갖지 않을 것이다. 거짓을 옹호하기 위하여 밑으로부터 오는 한 세력에 의하여 행동하는 자들을 만나는데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역시 조용하고 침착함을 유지할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성전과 청중들에게 미련이 있는 듯한 시선을 던지실 때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저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에는 거룩한 동지의 표가 나타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만큼 더 변화되어야 될까요? 정언이 말씀, 결정적 철저한 회개를 경험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아멘이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철저한 회개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셨습니까? 그러면 의로우셔야죠. 타고난 성벽 바뀌어야죠. 굳어진 성질 바뀌어야죠. 품성 좀처럼 변하지 않죠. 정말 노력하셔야 돼요. 기도로 씨름하셔야 돼요. 입에 자갈 먹이셔야 돼요. 눈물로 통곡하셔야 돼요. 병 낫기 위해서는 그렇게 애를 쓰면서 마음의 깊은 고민과 쓰라린 눈물 때문에 예수님은 목매인 음성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목매인 음성으로 이별의 몸부림을 치셨다. 여러분, 죽음 앞에 얼마나 우리는 슬픕니까? 이별의 몸부림. 때로는 영원한 이별이죠. 영원한 이별. 다시는 볼 수 없는 이별이죠.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이별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이별하기 싫어서 몸부림치셨다. 에스겔 9장 4절이 기억이 납니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래요. 타락하가는 재림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이마에 인을 친대요. 그래서 애통에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나왔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다 같이 잠잠하였다. 예수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성전을 떠날 준비를 하셨는데 그것은 그곳에 있는 원수들에게 져서 내어 쫓기는 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일을 성취하시고 가시는 모습이었다. 그분은 논쟁에서 승리하시고 물러나셨다. 이게 이기시는 모습이요. 다사하는 그날에 그래서 입술에서 흘러나간 진리의 보석들은 수많은 사람 마음속에 간직되었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사상이 심겨지고 새로운 포부가 일깨워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부활 후에 그들이 주님의 사명을 성취한 종이 되었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호소하며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킨 낡은 미신들이 다 사라지는 복음을 경험하고 그 기회를 주님의 종들에 대해서 외쳤답니다. 그들의 정언 앞에 인간의 학설과 철학의 쓸데없는 우화 같았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놀라움과 위험에 눌린 군중들에게 하시는 구주의 말씀에서 넘쳐흐른 결과가 비로소 수많은 개신들을 통하여 예수의 품성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동산이 이런 모습이 가득 차십시다. 오늘 예배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사진과 비교해 보시면서 아직 닮지 않은 부분을 성령께서 고쳐주도록 새로 우리를 만드시도록 성령께 순복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다는 표현을 하지만 거룩함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헤아려 볼진데 우리가 얼마나 아직 부족한지를 주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인생이 끝난다면 과연 몇이나 구원받을지 이 두려운 위기가 있지만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딴짓하고 하늘 가난 변경에서 심심해서 게을러서
눈이 땅으로 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공원이 하늘같이 높지만 식어지고 나태해지고 본성에 지쳐서 육신에게 빚을 지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찍지 아니하시며 또 참으시며 걸음을 주시고 전정하시고 뿌리 옆을 파서 물을 주시는 우리 주님,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하옵기는 오늘 우리 주님의 논쟁을 대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런 사진을 늘 우리 앞에 두고 계속적으로 주의 품성을 생각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사진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그려놓는 그 성화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마귀의 공격을 받아 상처받고 찢겨지고 더러워진 품성을 가진 우리는 전부 주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며 피로 산 형제 자매라는 사실 잊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그 일을 쉬지 말고 피곤치 말고 식지 말고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의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영혼들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재림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동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비일에 우리 모든 가족들 안식일을 잘 예비하여 말 그대로 행복하고 기쁘고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온 종일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지 못하여 있는 아들과 노안으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또 영혼들과 이곳을 그리워하지만 오지 못하는 여러 영혼들도 기억하셔서 한 가지로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그 모습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